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3월과 함께 새 봄이 시작됐습니다. 봄 기운에 죽었던 나무들이 막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좀 더 지나면 새싹이 나오고 꽃이 필 것입니다. 일단 이 3월과 함께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오래전 얘기를 좀 하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하 30평에 처음 소망교회를 시작하고 그때가 1993년도 10월인데 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땅 100평만 주세요.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습니다. 그래서 많지 않은 숫자지만 매일 밤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땅 100평만 주시면 60평 성전을 3층으로 180평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했냐면 건축 헌금을 합시다. 건축 헌금을. 그래서 그때가 1994년 아마 말부터 이제 95년쯤 이렇게 건축원금을 10만 원도 하고 3만 원도 하고 건축원금을 계속했어요. 그런데 이 송천동 지역이 1997년도에 택지가 조성되면서 분양이 시작됐습니다. 저희는 뭐 돈이 없으니까 상가 지역이나 근린 상가 지역은 갈 수가 없고 집을 짓는 택지를 봐야 돼서 택지를 이렇게. 그런데 그 택지가 보통 60평 크면 80평, 뭐 더 크면 90평 나오는데 102평 땅이 하나 나왔네요. 한번 사진 좀 보여줘요. 사진 좀. 저 대양초등학교 앞에 97년도 도시개발공사에서 벌어진 팜프렛이에요. 한 장만 넘겨보세요. 소망교회 건축 부지가 보이세요? 잘 안 보이시지요? 저 코너에 송천동 484-3번지에 그 102평 땅이 나왔어요. 저희가 100평을 달라고 기도했으니까 그 102평 땅에 신청을 했는데 저희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사람도 했지요. 저희가 당첨이 됐습니다. 땅값이 얼마냐면 1억 5,800이었어요. 근데 94년 말부터 95년, 90년 이렇게 건축공을 한 게 얼마가 모아지냐면요 1,500이 모아졌어요. 그래서 땅값 1억 5천에 10%를 내야 계약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렵지 않게 그 계약금 1,500만 원이 준비돼서 그 땅을 계약했습니다. 제가 뭘 깨달았냐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뭘 할 때 계약금을 준비해야 된다는 그 계약금을. 우린 사실 뭐 1,500이 모아졌는데 그게 계약금이 될 줄 몰랐어요. 근데 다 계약금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만 아니고 다른 분들도 거기다 계약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소망교회가 기도도 하고 계약금도 준비됐구나. 니네가 그 땅이다. 그런 거지요? 제가 25년이 지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뭔가를 이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여러분 아파트를 이렇게 계약하고 싶어도 청약 통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가 들어있는. 그리고 계약금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저에게 딱 1,500의 계약금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제가 이 금액을 마중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자, 하나님은 기도를 함과 동시에 마중물을 준비하는 저희 소망교회 그 땅을 주셨어요. 어떻게 102평이 나오겠어요? 막 70평 뭐 커야 뭐 그 정도인데 102평짜리 나온 거예요. 우리는 밤마다 그냥 기도를 100평 달라고 기도를 하고 마중물을 준비했더니 하나님 제게 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펌프를 보셨어요? 화면 좀 띄워줘봐요. 펌프. 보셨죠? 저거 이렇게 막 이렇게 펌프를 하고 이제 물을 다 기르고 나면 한 10분이라면 물이 쏙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그때는 기술이 뛰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기다가 저렇게 마중물을 보게 됐습니다. 마중물을 이렇게. 그래서 항상 펌프 옆에는 이 한 바가지의 마중물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마중물을 붓고 막 펌프질을 하고 물을 다 긴 다음에 반드시 마중물 한 바가지를 놨어야 돼. 그래야 또 다음 사람이 물을 기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쭉 한 25년이 지난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에게 그 땅을 왜 주셨을까? 기도도 하고 마중물을 준비했어요. 마중물을 준비한 자에게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도를 하고 마중물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기를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네가 준비할 마중물이 필요해. 마중물을 잘 준비하십시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잘하는 말씀이에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었다. 이게 뭐 말이나 되는 소린가요? 어제 성경에 이런 뭐 내용이 들었네. 성경도 거짓말 잘하네요. 아마 이 기사를 읽는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게 보리떡 5개 그림 좀 띄워줘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거둘 수가 있나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론은 뭐냐면 남자들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거뒀다는 게 오늘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게 그냥 쓰여진 기적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적이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그냥 돌아가시면요 예배 드리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오병의 기적이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5,000명 남자를 먹이고 12방울 거두니까 사람들이 와 이분이 선지자구나. 선지자. 임금님이 대주세요. 화면에 한번 같이 봐요. 화면에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라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임금이 되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오병의 기적을 행하고 나니까 사람은 억지로 막 임금 대주세요. 일단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 글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대통령은 뭐냐면요 인기 있으려면 경제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경제만 잘 돌아가면 막 잘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경제가 어려우면요 아무리 뭘 해도 신통치 않아요.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은 되고 싶지 않다. 죽으러 왔는데 막 왕이 돼주세요. 막 임금이 돼주세요. 추대하잖아요. 오늘 말씀 잘 보시고 얼마나 어려우세요. 참 어려우시고 힘들고 지금 베스다 광야에 이렇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합치면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날이 저물어 가면서 먹을 것이 없어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이때에 기적이 일어난 그 사건이 그냥 기록된 사건이고 우리 있는 사건이 아니고 오늘 내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고 싶은가요? 상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빈들에 무슨 재주로 임하는 사람 먹일 수 있겠어요? 경제가 바닥이고 참 힘들은데 벳세다 광야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십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근데 방법이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말씀 잘 보셔야 돼요. 자, 갈릴리 건너편의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막
병이 고침받고 싶은 사람, 또 기적을 본 사람, 또 소문 듣고 온 사람 막 쫙 앉아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설교가 길으신지요? 마태, 마가, 누가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 마음속에 야,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디서 뭘 사 먹게 하지? 사람 모인 것은 항상 먹는 게 문제지요. 아마 오늘 주방 일하시는 분은 우리가 맛있는 거 주려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냥 보내봐요. 막 입이 나오지 막 오늘 밥도 안 주고 보내는 거 아니에요. 먹는 게 다 이게 그 제자들 입장에서는 오늘 예수님 왜 이렇게 흥분하셨나? 왜 이렇게 말씀이 길으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하시네. 조용히 다가왔어요. 예수님, 달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여기 빈들이에요. 식당도 없어요. 이들을 보내셔서 그냥 각자 음식 사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화면이면 같이 봐요. 이 말씀을 마태복음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 되게 조심스럽게 어렵게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달이 저물어 가요. 이 사람들 지금 그 마을에 들어가서 사 먹게 하십시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1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랬어요. 갈 것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줘. 자, 마가복음을 보세요. 마가복음. 자, 화면에 같이 봅니다. 시작.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제자들은 참 지금 속이 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씀을 오래 하셔서 곧 해가 넘어갈 것 같은데 아직 보내서 이렇게 무리를 보내서 촌에 가서 뭐 사 먹게 하십시다. 자, 보세요. 37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 아니 또 뭐 너희가 먹을 주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에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속이 다 죽겠어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이 빈들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날이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거를 주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기록된 거 보니까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소설도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보니까 예수님 큰일 났어요.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이분들 다 보내서 뭐 사 먹게 하십시다. 여기 빈들이에요. 갈 것도 없어.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저희는요 백평단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막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았어요. 누군가 돈 많은 사람이 소망에 등록해가지고 한 1억쯤 헌금할 줄 알았어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나더라고. 복권을 한 장 사면 당첨돼가지고 막 돈이 생길까? 그렇게 안 하시더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너희가 건축하라고, 너희가 하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래 기다려 그 막 탁 해가지고 하늘에서 막 양식이 비같이 쏟아져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는 다 믿음이 똑같은 게 아니니까 참 우리 예수님은 물정을 모르셔. 말씀은 잘 하시는데 설교는 잘하는데 세상 물정을 모르셔. 예수님 빈들이에요. 빈들. 날이 저물어가고 있어요. 답답해하는 제들도 있을 거예요.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은 우리 이건 본문의 말씀은 조금 다른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두 제자를 등장시킵니다. 믿음이 뭐냐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봐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했지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냐면은 빌립도로. 자, 빌립의 같은 반응이, 빌립의 반응이 나와요. 첫 번째는, 자, 5절 말씀 화면에 같이 봅니다. 5절 제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그랬어요. 제가 이상한 게 12제자 가운데 돈 괴를 맡은 사람은 가룟 유다잖아요. 회계를 맡은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에게 돈이 얼마나 있니? 떡을 살 수 있겠니?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가룟 유다에게 묻지 않고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어? 자, 읽어봐요. 6절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지금 3년 동안 저들과 함께 지내셨는데 이렇게 함께 사람이 먹고 마시면요, 그 성격도 알고 습관도 알아요. 그죠? 아마 여행을 한번 3일 다녀보세요. 어떤 분은요, 화장실 들어가서 1시간을 자기가 머리 감고 다 해. 다른 사람 속 터져 죽겠어. 빨리 좀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막 그렇게 자기 혼자 다 화장실 쓰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8시에 모이라면 꼭 8시 10분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막 한 3일만 여행해봐도 다 성격이 드러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쟤들과 함께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룟 유다는, 빌립은, 베드로는 성격을 더 파악하셨어요. 오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빌립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계산이 참 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벌일 때마다 다 예수님이 돈이 얼마가 들고요, 그건 가룟 유다가 해야 되는데 빌립이 나서서 그랬어요. 오늘 빌립도로 어떻게 하실지, 저 친구가 또 머리로 계산 먼저 할 건지, 그들이 역시나 머리로 계산 먼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계산이 없다는 것은 무대뽀지역이죠. 근데 이렇게 치밀한 사람은 실수는 안 해요. 땅을 살 때, 아파트를 살 때 얼마나 실익을 따지겠어요. 그 집을 사가지고 1년 지나면, 3년 지나면 어떻게 다 계산하고 투자 가치에서 투자하는 사람이 빌립이에요. 이런 사람은 실수는 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삶은 1 더하기 1은 2밖에 모릅니다. 근데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1 더하기 1은 2 플러스 알파. 아멘이신가요? 우린 1 더하기 1은 2인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잘 자기 머리로 계산하고 안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항상 우선이에요. 자,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지. 7절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그랬어요. 예수님께 딱 테스트 해봤어요. 거기 시험한다는 얘기는 그를 무너뜨리는 게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수능 시험 봐서 대학을 가는 것처럼, 임용고시를 봐서 선생님이 되는 것처럼 그 테스트예요. 야, 빌립이 이번에는 좀 머리 굴리지 않고 좀 믿음의 말을 할까? 근데 역시나 각 사람으로 예수님 조금씩만 준다고 그래도, 막 요만큼씩 떼어준다고 그래도 200데나리온 돈이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뭐냐면은 한 데나리온이 장정 하루의 품삯이에요. 여러분 10만 원씩 계산해 보십시다. 그럼 2천만 원이에요. 근데 2천만 원의 돈이 그 빈들에 있는들, 떡집이 있어요, 빵집이 있어요, 음식점이 있어요. 그런 얘기잖아요. 예수님 2천만 원의 돈이 필요하고 그 2천만 원의 돈이 있어도 살 곳이 없어요. 돌려보내세요. 각자 사 먹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빌립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너희가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요, 안 된다고 말이 안 된다고. 안 됩니다. 돈도 없고요. 돈이 있어도 빵집이 없어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내가 안 된다고 말을 하면 하나님도 안 되게 주세요. 내 마음속에 안 되잖아요. 아이고, 나는 집을 못 사요.
나는 남편 전도 못해요? 그럼 말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 작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된다고 안 된다는 판단을 너무 많이 해요. 다 계산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도 못하시지요. 못하시죠. 머리 계산이 안 되는데요. 그래서 많은 경우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경험으로 딱 결론이 나와서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안 돼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병을 치료받고 어떤 기적을 경험할 때 뭐라고 말씀하면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니 12년 동안 그렇게 피가 흐르는 병을 앓던 여인이 많은 의사들 만나보고 많은 치료도 안 나섰어요. 근데 누군가 무명의 전도자가 와가지고 예수 만나면 고침 받아요. 아직도 몰랐어요. 그분이 손길이 닿으면 나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한테 안수해달라고 못하고 내가 부정한 병이니까 그냥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다는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가는데 그 뒤로 와서 살짝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 흐르던 피가 멈췄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냐고 찾으시네요. 이 여인이 말하지요. 예수님, 제가 만졌어요. 나는 누군가 전도자가 얘기할 때 예수님이 손길이 닿으면 어떤 병 낫는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는데 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을 것 같은 확신이 생겼어요. 그래서 만졌는데 피가 멈췄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씀 안 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고쳤느니라.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오늘도 이렇게 교회 나오셨어요. 내가 나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말씀은 목사님 말씀이고 현실은 현실이요. 안 되는 건 안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고 물정도 모르시는 분이 참 돈이 있어도 못 사요 예수님. 여긴 빈들이에요. 그렇게 반응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한 것을 다 들으시고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세요. 많은 성경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아직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갔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세워서 그 땅을 탐지하라고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걸 본 게 아니고 그 땅이 산지냐 평지냐 어떤 사람이 사니 이거 보라고 그랬는데요, 12명이 가서 쫙 40일을 땅을 탐지하고 돌아오더니 10명이 못 들어간대요. 거인들이 서서 못 들어간대요. 아니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하나님이 결정하실 일이에요. 아멘. 내가 계획을 세웠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그 계획을 이루신 분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자기들 마음속으로 못 들어간다고 그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도록 막 악평을 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읽어봐요. 화면에 민수기 14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 내가 하나님 들으셨대요. 우리 속담에 낱말은 뭐가 들어요? 새가 들어. 반말은 쥐가 듣는. 아이고 우리 속담도 있잖아요. 아니 새가 듣고 쥐가 듣는데 하나님 못 들으시겠어요? 다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28절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랬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해줄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이고 나는 죽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지 마시고 살겠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참 우리 어른들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했어요. 나가 돼질로 막 그냥
빌어먹을 놈아 그랬어요. 막. 그 맨날 빌어먹었어요. 맨날 빌어먹었어요. 이렇게 하십니다. 잘 될 놈아, 크게 될 놈아, 크게 될 놈아. 이렇게 바른 대로 되는 거니까, 바른 대로. 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할 거라고. 자, 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36절 시작.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대요. 못 따라갑니다. 안 됩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보세요. 38절 시작.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랬습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럴 때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 기뻐하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들어가고, 못 들어간다고 쌍손 들고 한 사람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왜 발을 죽겠다고 말하지요?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안 돼요, 안 돼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 아멘. 아니, 교회를 나오시는 하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요, 되는 것과 안 되는 건 하나님의 권한이세요. 나는 열심히 할 뿐이에요. 제가 소망교회 26년 목회하고 있는데 딱 두 마디로 제가 그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나온 26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27년, 28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것밖에는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 권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걸 주라는데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아이고, 200데나리의 돈이 필요하고요. 벌써 머리 굴렸어요. 그리고 빈들이라 예수님 떡을 살 곳이 없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되지. 그런 사람은 말이라도 긍정적으로 하십시다. 잘 모를 때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요. 두 번째 반응은 안드레 반응이에요. 안드레. 자, 화면에 같이 보겠습니다. 8절까지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라는 제자는요, 쫙 있는 그 군중들 많은 군중, 여러분, 떡 가진 사람이 있어요? 뭘 가진 사람이 있나요?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군중을 휘짓고 다니면서 누가 먹을 거 없나요? 먹을 건 손 들어봐요, 손 들어봐요. 그랬더니 아이 하나가 엄마가 싼 도시락을 들고 왔는데 거기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있었어요.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도시락을 먹을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안드레가 누가 먹을 것 없나요? 먹을 거 없나요? 그러니까 여기 있어요. 이 아이가요, 그 도시락 내놓은 거 아니에요? 그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 앞에 왔어요. 예수님,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무리 가운데 이 도시락이 하나 있네요.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뭐 어떻게 먹일 수 있겠어요? 믿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도 없었지만 그 도시락을 주님 손에 올려드렸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건요, 막 100%의 믿음으로 믿으면 더 좋겠지만 너희가 먹을 걸 주라니까 그 도시락에 들고 가서 지금 여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도시락을 들고, 자 보세요, 10절 말씀 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와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랬어요. 아멘. 믿으세요? 아이고, 참 성경들이 이게 거짓말을 잘하시나. 어째 이런 일이? 아니, 주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이 하신 일이. 그러니까 주님 손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다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어요. 잘 들으세요.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했을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 저는 기도하면서 재벌이 등록할 줄 알았어요. 등록 안 하시더라니까.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계속 기도하고 10,000원, 100,000원 건축원금 했더니 그게 10분의 1이 됐어요. 그게 마중물이 됐어요. 주님이 크고 보시고 교회를 지켜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마중물이 필요해요. 평범한 지팡이인데 모세 손에 지팡이가 들려지니까 홍해를 갈랐습니다. 모세 손에 든 지팡이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콸콸 솟아났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 미약한데 주님 손에 들려지면 기적이 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참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다는 거잖아요. 내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주님 말씀하잖아요. 주님 손에 붙잡혀 기적이 나는 것이지 내가 뭘 하겠어요. 막 다니면서 먹을 거 없나요? 먹을 거 없나요? 도시락 안에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소망교회 교인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원하시지, 누가 외부 사람이 와서 도와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교회는 항상 거지예요. 맨날 받기만 한 거예요. 우리 가진 거, 내가 가진 것 가운데 작지만 전부를 주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축제가 뭐지요? 대신자가 마중물이에요. 하나님 말 너무너무 안 들어요. 주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바꿔주세요. 그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기적이 시작되는 것이지, 이름도 안 올려요. 아이고 오겠어, 안 오지, 안 오지요, 말대로 안 오지요. 믿음대로 될지어다지요.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참 어려운데 경제가 어렵다고 다들 아우성이에요. 그러나 빈들에서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 지금도 동일하십니다.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부활절 전 40일을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 40일 동안 경건한 삶을 살고 기도하고 말씀 봅니다. 제가 40일 새벽 기도에 마중물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좀 크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40일 새벽 기도에 마중물을 올려드릴 테니까 이 어려운 상황을 바꿔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마중물이 이거예요. 내가 예배 마중물을 올려드릴게요. 마중물을 내가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마중물을 올려드릴게요. 그 예배가 능력이 아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마중물 한 바구니에 물을 올려드리는데 주님이 받으시고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중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지. 제가 지금 25년 전 후난 다음에 생각해도 우리가 건축원금 1,500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 땅 우리에게 주셨구나. 안 믿어지시는가 봐요. 배평 탈라고 기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시일반 건축원금을 준비해서 다 계약금 준비했더니 소망교회가 그 땅이다. 아멘 좀 해줘요. 이제 기도만 한다는 그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일단 이번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콩 마중물로 올려드리시고 기적을 경험하십니다. 어려운 경제 문제를 풀어주세요. 사업의 문을 열어주세요. 자녀를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마중물 올려드릴게요. 제가 새벽마다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마중물이에요. 제 능력이 아니에요.
제 능력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마중물 올려드릴게요. 제가 밤마다 엎드려 기도해요. 그게 마중물이에요. 제 마중물. 제가 할 수 있는 그 마중물이 마중물이에요. 그거 보시고 주님 역사하십니다. 베세다 광야의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세요. 여러분 나가실 때 두 주먹 불 끈지고 나가셔야 돼요. 알았습니다. 답을 찾았네요. 매일 어렵다고 말한다고 풀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다고 말한다고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나의 마중물을 올려드릴게요. 제가 지난 금요일날 아침에 말씀 묵상을 제가 보내드렸더니 이렇게 답이 왔어요. 우리 교인은 아니고 아침마다 말씀 묵상을 참 많이 보내는데 이거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50일 기도학교를 시작하면서 저는 새벽에 2시간, 저녁에 1시간 반, 출근 시간 40분, 점심시간 30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2시간, 기도 2시간, 말씀 40분. 이 사업가가 이렇게 4시간 40분을 이렇게 드리면 사업이 되겠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세미나를 해도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놀랍습니다. 요즘에는 100명이 모인 세미나에 10명의 제품을 구입하면 대성공입니다. 그런데 24명밖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10명이 30명밖에 모이지 않은 세미나에서 15명이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간을 들여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에만 집중했는데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도 사자 입을 봉하시고 불구덩이에 떨어짐 당해도 천사와 춤을 추게 하신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저 주님만 외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주여를 100번이고 1000번이고 목 넣어 외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제가 아멘 그랬어요. 아멘 그랬어요. 100명이 모이는 것도 어려운데 100명이 모여도 10명밖에 안 사가는데 24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10명이 사가고요. 30명 모이다 15명이 계약을 하는 기적이 난다는 거예요. 나는 기도를 했는데 주여 주여를 막 100번 1000번 했는데 하나님 일하시네요. 어렵다고 말하지 말고요. 마중물을 올려드려야지. 하나님 받으실 만한 마중물을 올려드려야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지. 너희가 먹을 걸 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가진 거 이거밖에 없어요. 이게 전부예요. 저같이 약한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할 수 있어요. 제가 예배는 드릴 수 있어요. 아멘 좀 해줘요. 아멘 좀 해줘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기적을 바래요. 마중물을 부어야 물이 콜콜 솟아 나오는 것이지. 기적을 경험하십시다. 여러분 좋은 말씀이 아니에요. 놀라운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말씀이 답이에요. 승리하십시다. 막 이런 감정들이 곳곳에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문자 좀 보내줘요. 목사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답입니다. 이런 막 답이 날라와야지. 이런 삶의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